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갈망하지만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고요한 새벽의 호숫가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인가요? 아니면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진 완벽한 상태일까요? 우리는 모두 평안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불안의 시대라 불리는 듯합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깊은 외로움.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에 관한 책을 찾고 위로가 되는 말을 찾아 헤매곤 합니다. 우리 삶에 없기에 그것을 외부에서라도 찾으려는 간절한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찾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갈등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평안에 대해 말씀하시던 그 순간 세상에는 표면적인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잔혹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고 누구도 감히 그 권위에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싸울 의지와 수단을 모두 잃어버린 채 두려움 속에서 증오를 삼키며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힘에 의해 억눌린 고통스러운 평온이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안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위험과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도 아니며 모든 긴장감이 사라진 무풍지대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안전이나 긴장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위험과 책임을 피하는 것을 평안이라 여기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삶이 아닌 죽음의 평안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안은 삶으로부터의 도피나 후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앞에는 싸워 이겨야 할 거인들이 있고 올라야 할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어둠의 권세가 있고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으며 쟁취해야 할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아닌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삶에 깊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기회로 바꾸고 패배의 문턱에서 승리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와 함께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아는 것, 삶의 시련 속에서도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바울과 실라처럼 등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감옥 안에서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가 곧 다가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든지,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든지, 만약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당신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사역의 경험을 통해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락한 지대보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편안함만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무장하고 사탄의 진영으로 나아가십시오.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 있을 때 왕궁을 서성이며 불안에 떠는 왕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네 번째 사람 곧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상 앞에 절하는 비겁한 자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싸움터에 뛰어드십시오. 방관자로 앉아있는 것보다 전투 한가운데에 있을 때 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전투에 참여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투에 나설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를 위해 싸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 곁에 계십니다. 어려움의 시간 속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을, 가정을, 건강을,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싸움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 속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첫 숨이 될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간 속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삼킬듯이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렵게 했던 바로 그 바람과 파도를 사용하여 당신을 축복하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림자는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사자의 그림자는 당신을 물 수 없고 뱀의 그림자는 당신을 해칠 수 없으며 칼의 그림자는 당신을 베지 못합니다. 죽음은 단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안내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또한 살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보편적인, 즉 모든 사람을 위한 평안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누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위의 팔에 안기게 되며 이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십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진리의 말씀과 사탄의 속임수를 분리하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거나 아니면 죄와 사탄의 노예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항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침, 천사들은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평안은 하나님의 인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사야서 57장은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무리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탐욕과 물질주의의 노예가 된 이 세상이 보편적인 평화를 누린다는 생각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은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만 그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증오의 반대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바로 증오입니다. 증오가 낳은 결과들을 보십시오. 전쟁, 인종차별, 이혼, 거리의 폭동, 반유대주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암살하는 비방, 그리고 자기 혐오의 발현인 자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폭탄이나 전투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인 해결책이나 더 많은 법, 더 많은 상담가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남자와 여자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평안은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성경 어디에도 평안이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되지는 않습니다. 평안은 무엇인가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라. 평안은 화해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이는 마음의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유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은 죄책감에서 비롯됩니다. 죄책감을 양탄자 밑으로 쓸어넣거나 바닷가 의자에 앉아 멍하니 파도만 바라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은 멈추라 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거룩한 선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대신 자신의 죄에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대신 죄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주님께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평안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의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면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평안을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분과 화해할 때만 가능합니다. 평안은 책임감의 열매입니다. 삶의 도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현실과 동떨어진 상아탑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다락방에서였습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가 그의 영혼을 파괴하려 했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전투를 앞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셨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의 의무를 다했고 여호수아는 그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여리고 성주위를 7번 돌고 외쳤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화는 위의 열매입니다. 이 땅의 평화는 오직 평강의 왕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한 대가는 세상의 의로움입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무너져가는 전통적인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의 핵심은 의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평화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이대한 지상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이 뷔페식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뷔페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담듯이 성경의 말씀도 듣기 좋은 것만 취하고 불편한 것은 외면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찌우고 병들게 하는 것들을 계속 취한다면 결국 우리는 파괴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로 결단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 결혼 생활 속에서 평화를 꿈꾸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두십시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이끌어야 합니다. 주차된 차를 따라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남편들이여 기어를 넣고 가정을 이끌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순서를 뒤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로움 없는 평화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 없는 그분의 선물을 원하며 나무를 심지 않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평안, 지속되는 평안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가정에, 마음에, 이 나라의 평안이 깃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과 결정에 책임을 지십시오.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쁘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가정이나 삶에 평안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평안 없이 스트레스와 걱정,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분노, 원망, 슬픔과 같은 격한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혹은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당신의 목자와 인도자로 삼으십시오. 그분은 광야를 지나는 길을 아십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주님을 향해 들어 올려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사 제 삶과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결혼 생활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삶의 평강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 매 시간이 성취와 기쁨, 그리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으로